공통된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좌우지간 애국가처럼 불렀습니다. 아니, 모일 때마다 이 노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멈추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처럼해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언제적부터였을까요?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독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노래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만 이제는 좀처럼 해서는 듣기 어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독을 흡수 통일하고 난 이 서독이 지출한 이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등골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낙후된 동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독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1조 4천억 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약 1820조를 넘게 20여 년 동안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또는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세금 부담 말할 것도 없고요. 실업 아니면 지역 간의 이 갈등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상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장난이 아니로구나.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곧 우리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서부터 자신감을 잃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진짜 통일이 된다면은 북한과 남한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남한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통일 비용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노래소리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는 다시 울려 퍼져야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 갖가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대부분 남북 분단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남한에서도요, 보세요. 태극기파가 있고 촛불파 있지요. 좌파가 있는가 하면 우파가 있지요. 보수가 있는가 하면 또 진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자, 보세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태극기파만 나라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촛불파도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그들만의 액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 나라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좀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멈추어졌던 이 통일에 대한 노래는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시 울려 퍼져야만 됩니다. 분단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게 두 가지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팍스 평화가 있는가 하면 샬롬 평화가 있어요. 이 팍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물리적인 평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으로 때려 눕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또는 평화를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하루라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그 거대했던 로마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단순한 그 마음의 평안 아니면
뭐 물질적인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복합적이, 이건 이건 부분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균형, 전체적인 조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건 균형을 갖추고 있는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 평화가 아니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가만히 눈여겨 쪼개보시고 옆에 있는 분을 친하다 싶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처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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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옆에 있는 분이 좀 낯설다 친하지 않다 싶으면 샬롬 한 번만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쪼개보시겠습니다. 쪼개보신 다음에 자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좌우에 앉으신 분들이 샬롬입니까? 아니면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요, 정말 반가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저들의 샬롬 속에는요, 애나 어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 있는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샬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의 소감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은 여러분 이제 셀 모임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겸 부담 없이 한번 북미 간에 한번 이런 양국 그 정상회담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한번 나눠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기대가 컸다가 해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공동 성명이 너무 기대 이하였다, 너무 미흡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거기에는 CVID가 포함된 그런 공동 성명이어야 되는데 CVID는 싹 빠져버린 그런 공동 선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조금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른 거 봤어요? 아니, 운물에 가서 숭늉을 구한다면 이건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뭐 악의 축이 어떻고 뭐 미제가 어떻고 하면서 서로 이거 적대 관계, 적대 세력이었던 양국이라고. 양국 70년 만에 만난 자리라고요. 그 만남 자체로도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더 이상 뭘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길래 뭐 실망했다느니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제 겨우 예선전 치렀는데 뭐, 아니 예선전 겨우 통과한 그런 선수들을 향해 가지고 우승할 수 있니? 왜 4강이 빨리 가지, 4강까지 빨리 가지? 단계가 있는 거지. 예선전 치르고 그 다음에 16강 통과해야 8강 가는 거고, 8강 통과해야 4강 가는 거, 4강 통과해야 준결승 가는 거, 준결승을 드디어 치러야 승자 아니면 승리의 쾌감을 아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맨 처음에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우승컵 쥐어 들겠다고요? 이거 너무 지나친, 이거 욕심 아니? 이젠 양국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국이 숙제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뭐 해서 우여곡절 그때 결국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거, 합의문, 소위 말하면 합의문이라고 하는 거,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두 번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맹약을 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합의문 도출을 해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되어버리는 것이 어디 1, 2년 한두 번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위에 계시고 일을 일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그거 휴지조가 되어버릴 그 합의문이나 공동 선언문에 거기 그렇게 마음 쓰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일이 일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인간들의 노력과 방법만으로는 이 땅의 진정한 평안, 전쟁 방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양국 간의 밀당을 통해 가지고 회담을 성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는 양국 간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고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힘으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평화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생생한 사실,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좌우지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500명에서 1000명 이상 희생자를 낸 전쟁만 해도 25만 건이 넘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전쟁으로 세워지고 전쟁으로 유지하다 결국 전쟁으로 무너지고 전쟁으로 망한 역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BC 1496년에서 AD 1861년까지 3357년 동안에요, 전쟁 없었던 시기는 227년밖에 안 된대요. 3130년이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3130년 동안 전쟁만 했느냐? 아니에요.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전쟁을 중지시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볼까요? 1912년에요 각국에 있는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젊은이들을 총알 바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남북한 종전 백악관에서 하느냐, 판문점에 그거 다 거기 일찍이 1912년에 각국 대표들이 여러분 스위스의 제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 영구, 전쟁 종식, 전쟁 존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2년도 채 가기 전에 오스트리아가 어디예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발발했잖아요. 좌우지간 4년에 걸친 유사일의 최악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세계 나라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휘말리게 되는, 그래서 1차 대전 때만 해도 1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2100만의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1919년 1월에 전승국 27개국 대표들이 또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강화회의를 냈습니다. 강화회의. 특별히 6월 28일 베르사유 궁에서 여기 보면 조약을 하면서 조인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들이 다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서 평화의 나라 스위스 제네바에다 그 본부를 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국가 간의 분쟁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고요, 그 이후로 19년 동안에 몇 번의 회담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4568회 회담, 4568회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 달에 2번 꼴이고 보름에 한 번 꼴로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니까요. 4568번씩이나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뭐 합니까?
이것도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11개월이에요. 그래서 330일 동안에 211회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2번 꼴이야. 그러니까 평화회담 합의문 공동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3일에 2번 꼴이라니까 330일 동안 211회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것이 합의문 되어가지고 발표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뭐래? 2차 대전 뻥 하고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휘적조각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2700만 명의 젊은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조 1천억 불의 전쟁 비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국제연합, 소위 말하면 유엔을 창설했어요. 그 다음에 유엔을 창설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유엔을 창설한 거예요. 유엔을. 여러분 이거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된다. 굳게 맹세를 하고 합의하고 도장까지 다 찍었다고 해서 세계 평화 지켜줬어요. 그 뒤에 유엔이 창설된 이래 굵직굵직한 전쟁터만 해도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전쟁들은 어떤 전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6.25 동란 있잖아요. 월남전 있잖아요. 중동 1, 2, 3차전이 있잖아요. 이란과 어디예요? 이라크와의 전쟁 있잖아요. 소련이 각 동구권에 있는 나라를 먹어 들어가는, 침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분쟁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요. 아니면 쿠바 전쟁이라든지 페르시아만 전쟁, 아니면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 그 뒤를 역사를 이어봐도요 끊임없이 아니 4568번 평화조약을 맺으면 뭐하고 211번 동안이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합의문을 도출해내면 뭐 종이 조각, 시 조각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비중 둘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하튼 좌우지간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훈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한번 146편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방백, 귀인들이나 아니면 인생 의지할 것 못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의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 아님을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실 분은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너무나 간단한 거 있지요. 물론 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민족과 국가 간의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문제가 있겠고요. 또는 영토라든지 식민지 전쟁이 있겠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원 문제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것이 전쟁의 불씨가 되더라고요. 종교적 갈등, 이 종교적인 다툼이 현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또 전쟁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고요. 전쟁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내부적인 요인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공격욕, 두 번째가 지배욕, 세 번째가 소유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 이 욕망, 이 욕심, 이 정욕,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이 결국 다툼을.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너희 중에 전쟁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 전쟁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정욕의 끝없는 욕심, 탐욕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욕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가능한 얘기지요. 그 어떤 노력도 전쟁을 막거나 전쟁을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아니면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바꾸면, 아니면 조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이 땅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전쟁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이 땅의 화해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에스겔 한번 37장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짝 이스라엘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남유다 남북 막대기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서 내 손, 하나님의 손을 강조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화해와 평화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내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도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에 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이고 결국 38선이 거두어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옴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개정판과 공동번역을 한번 나란히 한번 대조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공동번역 시작.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누가? 그리스도야말로 화해와 평화의 주인, 그리스도야말로 화해와 평화의 본질임을 에베소서 2장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합창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똑같은 2장 14절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이 그게 평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마음도 평안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관계 속의 아름다운 회복, 관계 속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두 짱나게 생겼거든요. 여성 주도적인 교회 아닙니까? 탑 리더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되겠지요. 여성 주도적인 교회 여성 탑 리더 가운데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이 두 여성이 결국 이 두 여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게 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질 위기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에스겔 37장 한번, 이번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자, 가만히 보세요. 그 막대기들,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남유다의 막대기, 남북의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가지고 내 손에서, 19절에서는 내 손, 하나님의 손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His part가 있는가 하면 our part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절로 한번 돌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그 다음에 대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손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은 cry out,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 일되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가만히 보세요. 그냥 화면 그대로 둬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36절까지, 1절에서 36절까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다 1절에서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위 중요한,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약속을 삶 가운데서 실행해 나가시겠다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시겠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약속해 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믿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통일 문제를 놓고, 통일 한국을 놓고, 아니면 이 땅의 진정한 화해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cry out,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기도해요? 누가 부르짖어 가면서 간구합니까?
평화 한국,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통일에 대한 꿈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조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평화 한국, 통일 한국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벌써 이루어졌지. 6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평화 한국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도하겠느냐는 거죠. 조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어림도 없지요. 그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건성 기도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결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조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다. 벌써 기도의 자세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기도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도 자세가 벌써 다른데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친한 친구, 암 의사야. 둘 다 암 전문 의인데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소개가 됩니다. 자, 한 의사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는가? 똑같은 내용물의 약, 똑같은 분량만큼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용도로 처방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자네가 처방한 환자들은 치유될 확률이 74%라고 하는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데 나는 왜 22%밖에 안 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분량만큼 똑같은 기간 동안에 처방을 했는데 왜 자네와 내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양의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은 4가지 아닌가? 4가지. 첫째가 에토포사이드, 두 번째가 플라티눈, 셋째가 온코빈, 넷째가 하이드록쉐리나 아닌가? 이 4가지를 나도 자네와 똑같이 처방하고 있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네는 이 4가지 약을 처방한 다음에 환자들을 만나서 건네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어제도 먹은 에포약입니다. 에포. 어제도 먹은 에포. 이 에포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약명의 첫 번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에포. 그러니까 EPOH라고 하는 에포 4가지 약의 첫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어제 처방한 에포약입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자네는 그렇게 건네지 않는가? 근데 나는 암 상태에서 치유될 확률은 극히 낮은 환자들이지만 이 환자들에게 나는 소망을 주고 싶었네. 그래서 자네는 에포약을 드세요. 에포약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에포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매 시간마다 환자들에게 약을 전해줄 때마다 에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화면 보세요. 에포, EPOH라고 하는 약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한 환자는 저 말을 뒤집었다. 뒤집으면 어떤 말이 돼요? 호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 호프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호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한 의사는 단순히 약만 처방을 했는데 다른 한 의사는 약과 함께 소망을 처방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단순히 약만 처방해 준 의사의 환자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 죽었어요. 근데 똑같은 약이지만은 약과 함께 소망을 처방해 준 의사의 환자들은 10명 중에 7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7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22대 74%의 격차가 나기 엄청난, 단순한 거예요. 소망을 전해 주었느냐 소망을 전해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7명이 죽느냐 7명이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망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보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오늘도 분명히 가슴속에 조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조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국을 품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위대한 일을 일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손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엎드려 기도 무릎,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